예,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예, 물이 나옵니다. 물. 여기서 보면 21절에 물로 말미 20절에 보시면 노아의 날. 여러분, 노아의 날 뭘로 망했습니까? 온 지구가 물로 망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물로 온 지구가 멸망을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물로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멸망을 합니다. 불로 마지막 때는 불로 멸망을 해요. 그것이 핵폭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겠지만은 또한 어떻습니까? 풀무 같은 날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에서 보시면은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어쨌든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 21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이 표래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 우리가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날에 대해서 나왔다고 홍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잖아요. 세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는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 세례를 예표적으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세례 요한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물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죠. 기름 부음을 느낀다. 기름이 부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 응답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고 기름이고 그런 것이에요. 이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영이 안에 우리가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성령과 내 영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내 영은 나의 영이에요. 나의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름이 부어지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름이 더 충만해지면서 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완전히 넘치는 수준으로 있으면 그 샘이 되는 것입니다. 샘물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흘러 넘치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저도 부족하지만은 옆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샘이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기름이 점점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서 영이 살아나게 되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름이 없어진다. 마귀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가 틈을 엿봐요. 죄를 틈타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름을 우선 빼가야 돼요. 기름이 우리가 아니라 마귀들이 기름을 일단 빼가면 우리가 예수 피 아니면은 또 예수 성령 불칼 이런 것들이 효력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면
이 말씀의 효력이 없어져요. 상당히 죽게 돼요. 그거를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먼저 빼내도록 그 기름 먼저 제거하려고 마귀들이 이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성령님의 그 기름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낮아지면서 이제 그 바닥을 치게 된다. 이제 없어지게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라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죽는다 같은 말인데 그 상태로 오래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기름이 없네. 이거를 빨리 감지를 민감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게 기름이 채워지는 사람이 뭐 있든 유지가 되든 빠지든 뭐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 사람 탓이 아니에요. 사실 내 행위에 내가 더 마음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 탓하고 이거 떠나서 내가 얼마나 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면은 마귀도 마찬가지고 마귀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공격을 해요. 이 내가 어떻게 그것들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혈기와 그리고 욕심과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용서와 이런 말씀들 사랑 이런 것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키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훨씬 더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얼마나 내 옆에 같이 살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뭐 외부에서 좀 가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뭐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정말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고 싶잖아요. 갚아준 대로 나한테 한 대로 또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본성이 있다고요. 그 육체가 있다고요. 그 육체입니다. 그것들을 죽인다는 게 좋은 사람만 주변에 포진해 있으면 잘 몰라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름이 바닥을 치게 될 때 이제 신호가 와요. 내한테서. 이제 영적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영적으로 잠자기 일보 직전이라는 어떤 사인이 옵니다. 내가 말 같은 거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이라든지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뭐 욕심으로 행하고 사랑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은 기름은 점점 빠지는 거예요. 기름이 빠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데로 갈 때 기름이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 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말씀과 함께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세상에 돌릴 때 세상 욕심과 세상 영광과 여기 계신 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실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욕심을 부리든지 아니면 세상 욕심 뭔가 다른 것들 다른 일거리들을 막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를 둘째 셋째로 순위를 넘기고 이럴 때에 기름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부터 어둠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눈이. 우리의 눈이 고정이 돼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름을 받아야 하지만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름을 유지할 수가 있고 기름을 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 벗어나서도 기름 부음을 더 느끼는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사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마음 다해서 네 가지 마음, 목숨, 뜻, 힘 어려우면 마음만이라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기름은 점점 그래도 유지가 되고 그 이상으로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으로 뭐 하는 거랑 또 아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도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노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나누고 있고 어쨌든 그래야 기도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영이 살려면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이 욕심, 제가 말하는 거는 욕심이 배제된 사랑, 자기 부인된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사랑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기름은 빠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우선 머리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주님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거는 주님을 만난다 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눈은 머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머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느껴진다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내가 주님과 만나는 수준에 있으면은 좀 더 이것이 영이 살아있을 때는 좀 더 이게 느껴져요. 아, 내가 주님을 집중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영이 죽게 되면은 영이 잠자기 시작한다. 기름이 빠지면은 머리가 이렇게 막힙니다. 머리가 막히고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머리가 막힌다라는 건 영에서부터 이제 차단이 된 거예요. 머리가. 마귀가 점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일단 머리부터 점령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영이 깨어나면은 가슴이 먼저 깨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그 다음에 머리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보통 생각만 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생각이 주님의 음성이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슴이 먼저 여러분 영이 깨어나게 되면 가슴이 먼저 마음이 먼저 마음과 머리가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그런 기쁨과 함께 영의 기쁨과 함께 드는 생각 이게 주님의 음성이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생각만 가지고 얼마나 우리 생각이 영적 전쟁터예요. 마귀도 우리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귀는 맨 먼저 우리 머리를 지배하려고 머리를 막으려고 그래요. 머리가 막혀야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이 되는 게 머리가 먼저 막혀야 돼요. 그럼 가슴이 뭐 당연히 이 연결이 돼가지고 가슴도 막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막혀지면서 이제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막 이제 육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런 욕심들, 이제 전에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이제 죄가 심화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고리가 우리한테 마귀가 갈고리를 걸어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바로 딴 거 하지 마시고 바로 더 지체가 되면 지체가 될수록 엄청난 손해라는 거를 지금 같은 때는 시간이 정말 귀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그 허비하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때는 바로 주님께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먼저 하시고 방언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축사하시면서 예수피, 성령 불칼 이렇게 축사하시면서 이 네 가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이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회개가 빠지고 방언만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정작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는 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이라는 거는 옷을 빠는 역할, 실제적으로 이제 옷을 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방언이라면은 이 회개라는 거는 주님과 연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더라도 회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 머리에 있는 이 마귀가 머리를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힘을 써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머리에 있는 그 마귀들이 쉽게 이렇게 좀 더 파워를 잃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축사를 하시면서 같이 마귀의 공격들을 막아내면서 이 네 가지가 같이 이렇게 계속 또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은 용서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용해 방 부축 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용해 방 부축 이 네 가지는 이 다섯 가지는 계속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 봐도 제일 빠르게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쨌든 물이라는 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 이 기름이 출렁출렁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리고 샘물이 솟아 나오듯 이것이 흘러 넘쳐야 돼요. 이 기름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회개로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기름이 잘 안 채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그 마귀들이 하나님이 제거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 가운데로 가야 온전한 회개 가운데로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귀들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뭐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영혼의 물이 기름이 같은 말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말이고 이것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추구하시고 없게 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차가워지고 또 머리가 막혀지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럼 빨리 모든 일 시간이 그때부터는 5분, 10분, 15분, 1시간 더 지체되지 않도록 빨리 여러분 주님께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면서 늘 회개를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뻔뻔스러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저보다 뭐 더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매일 늘 주님을 놓치는 것도 시선을 딴 데 보는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또 누가복음 11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었는지 죽은 채로 오래 다른 것 세상 일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방언으로 그때부터는 뭐 열심히 회개하시면서 방언하시면서 그리고 축사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잘 간수를 해야 돼요. 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은 점점 죽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이 되는 거예요. 영이 죽는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죽는 경우가 뭐 영적인 총공격 제외하고도 바로 죽는 경우는 좀 드물지요. 영은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는데 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